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4일 대림 4주일입니다. 제가 벌써 산타 복장을 하고 크리스마스 기분을 이렇게 시작해 봤는데요. 오늘 복음은 대림 4주일이면서 하루 정도 4주일을 지낼 수밖에 없죠.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태고지라고 하고 우리는 성모용보라고도 말하고,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복음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영화가 많이 나왔는데, 이 수태고지, 다시 말하면 성모 용보를 영화로 표현할 때는 대단히 어렵겠죠. 영화도 나오긴 나왔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림, 이콘이라든가 성화는 굉장히 많죠. 그만큼 이 수태고지, 성모 용보를 화가로, 다시 말하면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확실히 영화보다는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정적이고 상징적이고, 그래서 수태고지에 대한 그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모님의 얼굴을 처녀니까 젊은 얼굴로도 그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화가들은 영적인 성숙함으로 표현도 하고요. 또 충만한 마음의 따뜻함, 양심이라고 할까요? 충만하고 따뜻한 양심으로, 또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하면서 점점 자유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얼굴 묘사. 그런데 가톨릭과 반대로 이 비잔틴 동방교회에서는 이 수태고지의 성모님을 상당한 성숙한 여인으로 그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인 여성이죠. 나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성숙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다변화됩니다마는 너무 우리는 남자, 여자, 또 나이, 성별로 너무너무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를 많이 해요. 정치권도 그렇고, 또 여러 분야에서 유교적인 관점에서 정말 시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런 갈라치는 모습은 정말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 인간, 보이는 걸로, 남자다 여자다 보이는 걸로, 나이가 많다 적다 이런 걸로 갈라치기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수태고지에서 성모님의 얼굴도 우리 서양의, 우리 가톨릭의 수태고지 그림은 젊은 여성, 처녀로 보이는 그대로, 그렇지만 동방의 비잔틴에서 성모님의 얼굴은 성인 여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심각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오늘 저는 이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성령으로 인한 잉태고지를 받나?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몰라도 이런 강론은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몇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성모님이 무엇을 하다가, 마리아가 무엇을 하다가 수태고지, 잉태고지, 오늘 복음이 이루어졌을까? 먼저 아마 마리아는 바느질을 하다가 수태고지를 이렇게 만난 거 아닐까? 이 바느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성의 일 중에 하나죠. 고귀한 또 근면함을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바느질이라는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마리아는 아마 분명히 기도 중에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승 안에서도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도하는 마리아께 천사가 마리아를 이게 놀라게 한 거죠.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요. 그런 점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오늘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수태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신 최고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이야말로 기도 중에 드러나는 건데 우리도 역시 기도 중에 성령의 영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분명히 무릎을 꿇고 또는 편안한 그 기도의 자세로 명상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고요함과 침묵과 고독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이 시끄럽고 분주하고 너무 활동주의적이고,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오면 안 되지만, 인간의 잘못을 코로나가 왔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연결시키는 침묵과 고요와 또 명상과 기도로 초대한 것이 코로나 시대예요. 고독은요, 기도와 결합할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고독은 외로움과 결합할 때는요, 완전히 이것은 인간의 삶의 절망이라고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고독사가 좀 있습니까? 그렇죠? 왜 마약을 왜 할까요? 고독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같이 서울이라고 하는 경기도라는 거 대도시에 몰려서 살지만 고독한 거예요. 옛날에는 마을 떨어져 살았지만 고독하지 않아요. 다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성 바실리오 성인께서는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느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현존하시는 현상, 순간,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라고, 저는 태안성당이 내년에 6, 7월 달 정도에 성전이 완성되면 정말 전국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 학자들, 마리아론 신학자들에 따르면 바실레 성인의 이러한 관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현존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기도가. 그런 점에서 마리아론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야말로 그리스도를 먼저 마음으로 잉태했다. 기도하는 순간이니까요. 마음으로 잉태했고 그 다음으로 몸으로 잉태했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느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역시 하느님과 이야기하고 또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말씀을 나누시는 거죠. 일방적으로 내가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청과 또 소통, 경청과 이야기, 이런 말씀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성령으로 인한 잉태인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리아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동의 없이,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영감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없이는 세상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요, 육체와 만날 때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성모영보 이 잉태 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 기도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것은 그리스 전통에서 나오는 건데요. 비잔틴 그리스의 이미지에서는 아마 천사가 우물가에 있는 마리아를 만났을 거라, 이런 전성도 있어요. 우물가. 요한복음 보면은 여인들이 우물가에 많이 가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길러 가는 일은 여성들의 몫이었잖아요. 그죠? 나자렛, 지금 팔레스타인 그쪽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에 있는 동산이 있죠. 나자렛의 동산의 중앙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앙에 우물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아마 마리아는 물을 길러 갔을 때 우물가에서 천사를 만난 게 아니냐, 이런 그리스 전통의 이야기가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생명을 가져오는 요소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인은 생명의 수호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 사람들은 고향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를 찾는 거죠. 하와는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다 하는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런 점에서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에게 생명의 물, 즉 생수의 근원에서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을 낳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관점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 측면의 이제 마리아의 모습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천사는 어떻게 표현할까? 천사. 성경의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연관해서 천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마리아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고 전승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천사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바로 오늘 복음에서 그런 내용이 잘 나옵니다만은 마리아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바로 천사도 겸손하게 왔지 않았을까 하는 모습의 전승이 있고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아들, 즉 하느님을 낳는다는 것은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고 존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인간, 그리고 천사의 정점에 계신 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톨릭은 많은 성인들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 성인 중에 마리아는요, 설교가도 아니었고요, 치유자도 아니었고요, 또 무슨 기적을 베푼 자도 아니었어요. 가장 겸손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성인이 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피조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마스코스의 성 요한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모님, 당신 안에서 우리 모두가 기뻐한다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천사는 겸손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유명한 그 성화에서 나오는 건데요. 천사가 겸손치 못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겸손치 못해요. 그 무슨 말이냐? 명령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 명령하는 태도로 천사를 그렸다는 것이죠. 어떤 뜻일까요? 그런 점에서는 천사는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최고의 신성하고 거룩한 명령을 전달하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예언자들처럼, 구약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아마 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성화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톨릭 책방 교우 여러분, 우리 태안본당 여러분, 이제 오늘 밤 8시에 예수님의 성탄 밤미사를 봉헌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오늘 대림 4주의 복음을 통해서 결론은요, 마리아가 성령의 감도로, 성령으로 마음에서 먼저 잉태를 하고 몸으로 잉태했다는 마리아론 신학자들처럼 성령의 영감이라는 걸 우리가 보시고, 각자 마리아처럼 각자에게 성령의 영감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몸을 봉헌하십시오. 아무 몸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 바로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은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보이는 몸을 내가 봉헌해야 성령의 감도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리아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물론 다른 마리아도 또 이렇게 택했죠. 이거는 그냥 만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감, 성령의 영감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오는 것이냐?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영감은 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방식으로 또 모두에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림 4주 동안 잘 기다리고 준비하셨잖아요. 인류 역사 끝까지, 창조 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 안에서 육화할 때까지,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할 때까지 성령의 감도와 성령의 영감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모델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또 하나의 마리아가 돼서 성령의 영감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보이는 몸을 우리가 봉헌하도록 하시고, 작은 자로 오신 하느님의 이 방식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처럼 우물가에서 생수를 나눠주는 사람처럼 우리가 성탄을 잘 준비하고, 또 새해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이 가톨릭 책방 많이 알려주시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많이 구독자가 늘긴 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철저하게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나눠드리려 할 테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